오늘 우리가 룻기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스토리는 대부분 선택에서 시작해서 선택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두고두고 아쉬워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잘못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선택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달은 것이 있다라면 그 선택 또한 분명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참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라면 여러분은 충분히 칭찬과 격려를 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과거의 선택에 우리가 계속해서 후회만 하고 있다라면, 한탄만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그 선택의 순간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저자인 스펜서 존슨의 선택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늘 좋은 선택을 하고자 하는 그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길잡이가 오히려 이 청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자네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나? 라고 이렇게 물으니 당연히 이 청년이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길잡이가 이 청년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알고 있지 않나? 알고 있나?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의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거해 가면 의외로 해야 할 것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길잡이는 이렇게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지 못한 결정 대신 그만큼의 공간을 비워둬야 더 나은 것을 채워 넣을 수가 있네. 그렇게 하려면 이미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버리는데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는 더 나은 결과를 약속해 주지.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 좋은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혼동에서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나머지 정말 필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해야 할 때 하지 못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정말로 필요한 것과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해서 우리는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선순위의 문제도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룻기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여인의 선택이 어떠한 놀라운 결과 그리고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자비를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는 룻기서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룻이라는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인생 역전한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시어머니와 함께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고 그 자녀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오르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대단한 인생 역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 룻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떠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는가, 그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말씀은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건너간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룻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때가 언제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란 제약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룻기가 이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상 가운데에 왜 들어갔을까? 사실 정말 룻기가 이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어떻게 보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가 이 사사기와 이 사무엘상 사이에 들어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신앙의 결단, 그 믿음의 결단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왜 떡집이라고 했겠습니까? 이 지역에 양식이 풍부하고 기름진 곳이어서 사람들이 이곳 이름을 떡집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약속의 땅, 좋은 땅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그 지역적인 의미로 볼 때에 지금 이들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이들은 모압 땅으로 도피하듯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속의 땅이고 풍요의 땅이고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흉년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약속의 땅이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믿고 견디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순리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숨쉬고 있는 바로 지금 이곳이 우리네 삶의 약속의 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옵니다. 미치도록 답답하고 힘들고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도 어찌 보면 사치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조리해 보이고 끝이 보이지 않아 미칠 만큼 답답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 가지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무 곳 어느 곳에서 외칠 수 없기에 시편 73편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성소로 달려가서 그의 주의 성소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 이 나오미 가정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베들레헴 땅에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엘리멜렉은 특별한 이름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는 그 소망이 담긴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압 땅이 어떤 땅입니까? 모압은 유다와 거의 같은 유도에 위치한 나라이고 요단강을 사이에 둔 숙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에돔을 거쳐서 북상할 때에 이스라엘의 앞길을 결사적으로 막은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면서 며느리까지 얻은 이들의 행동은 신명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 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이들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포기하고 나 홀로 한번 운명을 개척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탈신앙의 길을 가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러한 핑계를 대지만, 그러나 그 깊은 속사정 내면을 보게 되면 불신앙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첫 번째는 육신의 문제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문제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늘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하셨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 되고 내 영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그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에 내 신앙을, 내 믿음을 과연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라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거한다라면 오히려 우리는 쉽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모압 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들에게는 이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이 없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이 흉년은 이들을 어찌 보면 더욱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그러한 흉년이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어려움을 그들 가운데 당하게 하셔서 결국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듣고 사사를 보내시고 어찌하였든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흉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될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어려움도 때로는 실패도 그 모든 것 내가 경험해야 될 신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모압 땅에 도피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가 3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풍요를 위해서 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 모압 땅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로는 풍요롭게만 보이는 그 모압 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얻으면, 그것만 해결이 되면,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도에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면, 그리고 그 속도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이 3절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더 큰 실망과 절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그 삶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이 없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선택을 했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엘리멜렉 이 이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주님 당신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모압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방향은 상관없이 어찌됐든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타협과 함께 주님이 없는 선택,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그 고난과 그 실패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흉년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자, 살아내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통의 시간, 시련의 시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시간은 나를 살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6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전환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내가 모압 땅으로 가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중요하고 그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압이든 광야이든 그곳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사막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아멘 크게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우리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지만이 우리 전성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이 나라, 이 민족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단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는 데서, 믿음은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콜링, 흔히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콜링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고,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일어나 가자라고, 내 믿음을 보이라고, 먼저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요단 강가에 내 발을 내디디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 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일어나서 그 성을 돌고 외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단어,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바로 돌아가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슈브라는 이 단어가 6절 이하 1장 전체에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어났다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모압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 다시 베들레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호와께로 여러분 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단어로 귀결됩니다.
듣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라는 것 그냥 자리를 떠서 자리를 옮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돌아간다라는 의미 가운데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그 품에 안겨 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핵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헤세드는 언제 시작되는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모압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의 그 놀라운 자비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여러분,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에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그 심적인 갈등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오미가 가족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에 큰 부자가 되어서 내가 성공해서 돌아올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떠났는데, 이제 남편과 자식 다 죽고 무슨 얼굴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마지막 걸림돌이 바로 나오미의 자존심이었을 것입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만약에 의식했다라면 나오미는 절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룻기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를 이제는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자신의 그 자존심을 접고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아직도 내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힘들게 아프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방향을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압 땅, 더 큰 슬픔과 더 큰 좌절만 있을 뿐입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 체면, 가면 다 벗어던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직 우리 주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의지하며 나갑시다. 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거친 파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내가 나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돌봐주셔야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여호와께서 돌봐주셔야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살아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 예비하며 우리 주님만 사랑하며 우리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여 주신다. 오직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만으로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우리 삶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는 우리 삶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부가는 영원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우리 자녀의 목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따라 주시옵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내 심장에 번지는 성령으로 온전히 지금만을 살리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붙잡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보시고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제어하여 주실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힘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풍요의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없다라면 우리 주님을 모시지 않는 그 풍요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패하고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성교회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 평안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 주님 예배에 놓으신 그 풍성한의 마음껏 누리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